혹시 어떤 책을 읽다가 와, 이건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건축물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가 마치 뛰어난 건축가처럼 치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한 아주 정교한 작품이죠. 그가 숨겨놓은 구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딱 펼치면 누가는 서문에서부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던져줍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마침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 성취라는 키워드, 이게 바로 누가의 거대한 청사진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럼 누가의 그 원대한 계획, 그 청사진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전체 이야기를 두 개의 커다란 여정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크게 보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인기를 얻던 시기. 두 번째, 모든 걸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긴 여정.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1단계와 2단계 사이, 그러니까 이야기의 방향을 180도 확 틀어버리는 거대한 경첩 역할을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이에요. 아니, 9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돋보기를 들고 이 9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한 챕터가 누가복음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9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냥 무작위로 나열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분은 상상 초월의 능력을 가졌구나 보여주죠. 그 직후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그 정체를 정확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충격적인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변화산에서 그 고난의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살짝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이 점진적으로 하지만 아주 극적으로 고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누가는 그냥 이야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건축가가 대칭 구조를 사용해서 건물의 중심을 강조하듯이 고대 작가들이 즐겨 쓰던 아주 정교한 문학 패턴을 사용해서 메시지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차 대구법, 영어로는 카이즘이라는 기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A, B, C, BA 구조로 이야기를 배열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C를 한가운데 이야기의 심장부에 딱 박아 넣는 거예요. 독자가 절대로 핵심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런 그림처럼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의 이야기들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문학적인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기나긴 예루살렘 여정 전체가 바로 이 거대한 교차대국법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누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복음서를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정교한 구조적 장치들은 결국 단 하나의 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9장의 클라이맥스, 변화산 사건이죠. 여기서 누가가 설계한 이 서사 구조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폭발시키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제자를 대표하잖아요. 이건 마치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분이 바로 우리가 평생토록 이야기해온 그분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영광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영광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실 별세, 즉 그분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영광의 순간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눈부신 영광이 비치는 그 경이로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게 뭘까요? 당연히 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보아라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습니다. 그를 보라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눈앞의 화려한 시각적 영광에서 방금 전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라는 듣기 불편하고 힘든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전환점인 거죠. 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명령 하나가 누가복음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누가복음 9장은 거대한 이야기의 분기점입니다. 수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던 화려한 갈릴리 사역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 모든 발걸음은 단 하나의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성취될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 단호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건축가의 청사진을 손에 쥐고 누가복음을 다시 읽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그 목적지를 향한 의미심장한 여정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여정, 여러분의 눈에는 이제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